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7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과 생활 속에 일터 속에 보일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와 성공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돌파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사실 이분은 저희 교회가 나오실 때 처음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초신자예요. 완전히 초신자. 그런데 2년 동안 이렇게 다니셨어요. 사실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쉬는 것처럼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지킨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요 딱 한 번 2년 동안 딱 한 번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이게 주변에 이 농사 짓는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농사 이 터는요 벼농사를 짓는데 다 그냥 말라버려가지고 햇볕에 타버린 거예요. 잎사귀 타고 그래서 열매를 거둘 것이 없었대요. 열매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의 농지, 주변의 농지는 다 탔는데 이분의 농지는 타지를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확을 하는데 아니 다른 데 비해서 타지 않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여러분 보통 소출하는 것에 3배를 거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힘써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체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쓰고 있는 것, 뭔가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 그 힘쓰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힘만 쓰고 있어요. 힘만 쓰고 있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기차를 타는데요, 기차 티켓을 탁 끊고 기차가 탁 오는 거예요. 앞에. 이제 올라타야지 하고 딱 타려고 하다가 뭔가 뜨끔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차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려고 딱 하다가. 그래서 티켓을 딱 보고 넘버를 봤더니 이 기차가 아닌 거예요. 기차 선로를 2번을 건너서 저쪽에서 타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 차를 탔으면, 그 기차를 탔으면 어쩔 뻔했어요. 힘차게 달려가는 기차지만 방향이 엉뚱한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참으로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기차가 딱 오면 기차 온다고 덜썩 타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이 표하고 기차표하고 정확하게 대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기차를 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이 기차를 타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면서 기차를 올라타게 될 거예요. 그게 지혜지 않습니까? 이미 타면 끝나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혀 엉뚱한 기차를 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기차를 탔어요. 그러다가 65세가 됐는데 65세 때에 뭔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65세. 그러면서 65세 이전에는 자기 뜻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힘써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뜻에 맞춰서 살아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그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65세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65세 되는 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여러분, 이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창세기 보면은 에녹이 나오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두셀라. 조금 어려운 이름이죠, 우리에게는. 무두셀라.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의미로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 이름으로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죽음과 심판이 생각나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심판이 있구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날마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설 수 있을까? 이걸 매일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거 행동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면, 이걸 가지고 선다면 과연 내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이걸 매일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조금씩 교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과 정확하게 뜻을 일치해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다.
삶이 바뀌어졌어요. 삶이. 어느 때부터 달라졌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심판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부터.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매일 살아갈 때 무작정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을 합니다. 우유 배달. 그래서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유 배달을 막 열심히 하길래, 야, 저 사람은 이제 우유 배달하고 쉬나 보다 했더니 직장에 나가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요. 9시까지 출근.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 와, 정말 피곤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장 끝나고 나서 또 일해요. 대리운전. 아니, 세상에 하루에 직장이 3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돈을 벌어놔야 된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사람이요, 감동을 받더라고. 감동.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이 맞느냐.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데, 힘써서 살아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초점을 맞추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요, 우리 자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면 내가 지금 좋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점수를 잘 주겠죠. 근데 이 심판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통해서 심판을 받죠. 경기를 통해서 심판을 받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대학 입학시험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바른 삶을, 지금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심판을 생각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을 찾았던 계기 중에 하나가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항상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기초석이 됐어요. 기초석. 죽음과 심판. 우리가 사실 이거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제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심판을 생각하고 있어요. 심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다 반드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구의 심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늘 그 자신도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써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가 있다는 지혜를 갖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다니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은요, 고무신을 신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왜 고무신을 신고 다니세요? 좋은 운동화도 있고 참 좋은 거 많은데 신발 왜 고무신을 신고 다니냐 했더니 건강 위해서 그렇대요. 무슨 건강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느낌이 그대로 온대. 이 발바닥에요.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지압이 된대요. 지압.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에는요, 대부분 다 고무신 신고 다니는 때가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대부분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우리 윗대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데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운동화 신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잘 살아서 운동화를 신었어. 누가 1등이에요? 누가? 고무신 신는 사람이 1등이에요? 아니면 운동화 신는 사람이 1등이에요? 판단이 안 돼요? 고무신 신는 사람이 1등이에요? 아니면 운동화 신는 사람이 1등이에요? 학교에서? 운동화.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 아무 상관없어. 그 1등의 기준하고는 신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맨발로 다녀도 공부 잘하면 1등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기준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오해를 합니다. 야, 인생에 저 운동화 신는 사람, 저 사람 1등이지. No.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물을게요. 영업사원이 있는데 옷을 그냥 아주 삐까번쩍하게 입은 사람이 있고 옷을 좀 허술하게 입었어. 누가 1등이에요? 옷 잘 입은 사람. 물건 많이 판 사람이 1등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거,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슴속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1등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지금 뭔가 힘쓰고 있는데 그 힘쓰는 기준이 뭐냐? 내가 지금 힘쓰는 방향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작정 힘쓰면 안 돼요. 실패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 것이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보세요. 다시는이라고 그래요. 다시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실패다. 아무리 멋진 삶을 산 것 같아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운동화를 신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 그건 기준이 아니야. 여러분,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삶이. 여러분, 힘쓰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무조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같이 함께 나눠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기 위해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나요? 얼마 전에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주셨어요. 아주 명확한, 그러니까 마치 TV 보듯이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금글씨로 그리고 또 까만 글씨로, 금글씨 딱 지나가고 까만 글씨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딱 뭐가 써 있냐면 1등 A+. 놀라지 않으시네.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셨나요? 1등 A+. 할렐루야. 1등 A+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저와 또 최 목사님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관련된 부분이, 할렐루야. 1등 A+, 할렐루야. 1등 A+,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패의 삶인 거예요. 실패.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타임즈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인데,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를 졸업했어요. 예일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스마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졸업하고 나서 금융계에 들어갑니다. 펀드 회사에 들어가요. 투자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막 성장을 시키는데요. 200%를 성장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회사가 2배로 증가하면. 그런데 4200%로 성장시킵니다. 이 사람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적인. 그래서 이 타임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잖아요. 이 타임즈에
선정됩니다. 타임즈에 나와요. 그래서 타임즈에 완전히 금융계의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선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흔 되기 전에 회사 그만둬요.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아니 갑자기 기네스북에 올라요. 왜냐하면 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좀 특별한 방법으로 다녔어요. 오토바이로 세계 여행 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사실은.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50개국을 다녔어요. 50개국을. 여러분 몽골 같은 데 다니려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러시아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그래서 이것이 너무 특이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기네스북에. 야, 이런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온 세계가 주목하면서 칭찬이에요. 칭찬 막. 근데 이 사람이 60세에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60세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60세 이후부터는 내 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딸이 하나 있거든. 내 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딸을 위해서 살았어요. 심지어 딸을 위해서 책을 써가지고 딸에게 헌정하라는 거. 헌정. 야,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책으로 멋진 삶을 산 거예요. 책으로 멋진 삶.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떨까요? 와, 기네스북에는 올랐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오를 수가 없어요. 기네스북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서 애써서 멋진 삶을 살아낸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안개와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리와 성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이제는 에녹처럼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생각할 때 심판을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처럼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처럼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심판을 생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이켜지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